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바울입니다. 바울은 좋을 때든 어려울 때든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환경 따라, 사람 따라, 또 어떤 자기의 선익에 따라서 우리는 바뀌지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부터는 절대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온 것입니다. 아멘. 이제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또 그 영광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삶을 마감했는지 오늘 좀 결론 부분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작고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단체 안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떠날 것이고, 또 많은 성도들이 떠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30년 동안 복음을 들어온 역사적인 현장에서 그들이 성경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지 않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윤리 도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아니고서는, 언약이 아니고서는, 영적인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석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 유다와 다말의 그 관계를 통해서 낳은 그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수준, 기준, 표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막 살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관점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선택하는 방법은 복음적이고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은 다 다양할 것입니다. 때때로 실수도 할 수 있고요.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제약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그랬고, 일제 36년 6.25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보더라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건 사투를 벌였던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 또 선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 진리를 위해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신사 참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목숨을 잃어야 했던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한 6.25 동란 때도 한 교회에, 지금도 강화도에 있는 그 교회에 모든 사람들을 집어넣고 석유를 뿌리고 교회를 불태웠을 때 그것에 뛰어나오고 살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밖에서 총으로 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손영환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그들을 자기 양자 삼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종을 만드는, 진리를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때때로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서지 못하도록 날마다 호심탐탐 노립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선택, 결정, 그리고 우리의 방향이 항상 앞서서 또는 같이 가면서 뒤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이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말 하나님 뜻 때문에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도 있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은 다양하지만 그 속에서 어떤 괴로움이나 고통이 가해질지 모릅니다. 그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판단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이런 사건이었을 때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해석했는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검증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또 반성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걸 수정하는 거예요. 그냥 뭐 감정적으로 육신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은 주의 종의 길이 아닌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성경에서 근거로 해서 성경에서 말한 근거대로 결국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요, 인본주의도 쓸 수 있고 세상 방법도 나올 수도 있고 율법이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게 나오지만 결국 성령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어떻게 깨닫기를 원하는지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 가면으로 옵니다. 가면을 쓰고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속는 거예요. 문제가 오니까 축복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여러분 정말 많은 오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보세요. 마음속에 분노와 그 어떤 그 억울한 마음이 꽉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의 뜻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렘넌트 7명들은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요새 보세요.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환경 속에 있었지만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걸어갔잖아요. 한나 보세요. 네? 아이는 누구나 다 결혼하면 다 잘 낳는데 자기에게는 아이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 안 주는 것 때문에 분인나의 그 괴롭힘이 그의 마음과 상함을 계속 얼마나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그 감정을 싹 사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 안 주신 것을 깨닫잖아요. 그게 뭐죠? 나실이에요. 억울하죠. 정말 답답하죠. 분한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때로는 막 통곡하고 자복하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을까? 왜 이 어려움을 겪게 했을까? 결국은 하나님이시는 천명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게 나실입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좋은 일 한 거잖아요.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전쟁에 나가보니까 3m나 되는 이 거대한 장대 같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왕과 장수들과 모든 병사들을 조롱하고 있잖아요. 40리를 40지하를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크니까. 환경으로 볼 때는 골리앗이 이기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영적으로 보잖아요. 저 할례 받지도 못한 저 블레셋 장수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인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나갔을 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하는 저 골리앗과 싸우는데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를 가지고 나갔을 때에 다윗은 돌멩이 5개를 쥐고 나갔지만은 돌멩이 1개로 그 이마에 맞춰서 단번에 쓰러뜨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울왕 그를 다윗을 사위를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위가 왕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다 통과하고 다윗은 성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이 뭐예요? 여러분의 갈등이 뭡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천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소명을 발견해야 여러분에게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어떤 환난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잖아요. 그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시작했고 언약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언약으로 죽습니다. 바울이 서신서 13권을 쓰는 가운데 3번이나 감옥에 있었습니다. 3번이나 다 다른 감옥이에요. 그 감옥 속에서 서신서를 쓰면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기까지 그가 걸어왔던 그 세분수교회에서 그 지하 밑에 감옥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햇빛도 보이지 않는 그 감옥에서, 그리고 거기서 처형을 당했을 때에 그 목이 3번 튕었다고 해서 그 한 번 튈 때마다, 그 한 번 튄 자리마다 샘이 나는 거예요. 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분수 교회인데, 3개의 분수가 나온다 해서 세분수 교회예요. 거기서 그는 천국의 계단이라는 그곳에서 목숨을 잃고 순교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 밖에서, 하나님 주권 밖에서, 하나님 계획 밖에서, 하나님 언약 밖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그 말을 많이 한 거예요. 역대상 29장에 성공과 실패, 부와 기와 모든 영화와 얻고 낳고 눕고 삶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모든 환난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 축복의 통로가 됐잖아요. 아멘. 핍박을 받은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분위기가 되잖아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을 만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걸 만큼 그들은 성령 충만하잖아요. 경제적인 시험이 왔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과 10절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믿음의 중심이 그대로 흘러갔다면 더 큰 역사가 일었을 텐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마음은 뜨거워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했지만 자기 욕심대로 돌아갑니다. 교회는 이런 물질의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죠?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다양한 내분이 일어납니다.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말은 뭐죠?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6장에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사도들은 오직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고, 나머지 7 집사들은 그동안 사도들이 해오던 모든 일을 다시 자기들이 감당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집사님들은요, 그냥 집사님들이 아니에요. 목숨을 내놓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집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스데임 집사님 같은 분들은 순교하잖아요. 그 순교의 영향력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의 믿음으로 죽으면, 복음 때문에 죽으면, 언약 때문에 죽으면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안 죽고는요, 교회가 살아날 수 없어요. 목사가 죽지 않고서는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서는 이 교회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썩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논문을 쓰는 그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너무너무 빠꿈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이거는 그냥 머리가 달달달달 익어요. 학습되었어요. 주은이가 왔다 갔는데 강아지가 먹이를 탁 주면서 씩 하면 딱 앉아. 다운하면 딱 엎드려. 야, 그 먹이 하나에도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정말 그 강아지도 학습적으로 씻으려 하니까 안 돌아. 돌으라 그러니까 돌아. 학습된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떤 종교적으로 학습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직이 완벽한 복음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직무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믿음과 삶이 있다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우리가 해결돼야 돼요. 이것이 해결 안 되면요, 여러분 늘 다람쥐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그 자리에서 그 생각 속에서 그 반경 안에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교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이 시대의 사두개인이라고요. 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직무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 빛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확한 복음을 누려서 우리가 세상보다는 저 종교인들보다는 또 기독교의 성도들보다는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억울하게 들어가잖아요. 점 들린 귀신 들린 여정 그거 치유해주고 들어간 거잖아요. 억울하게 그렇게 진리에 의해서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계획은 간수장과 그 가족에게 더 큰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 16절 31절에 로마의 세 개의 감옥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가 열려요. 첫 번째는 그것은 바울의 셋집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셋집에 있는 처음에 이제 로마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때는 유대인들이 그날 나타나질 않았어요. 고소해야 될 유대인들이 어떻게든지 나타나질 않으니까 바울을 어떻게 해요? 셋집에다 요즘은 자택에 감금시켜 놓은 거죠. 그런 식으로다가 바울의 셋집에 있었어요. 이때 2년 동안에 여기서 바울은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서신서를 여기서 쓰게 되는 거예요. 지금 눈물로 쓰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가까웠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알아요. 바울은 압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품이 돼. 관제라는 게 뭐냐면 제사 지낼 때 제물과 같은 그런 의미예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내게만 아니라 나와 같이 주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또 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죽음을 알고 곧 죽을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편지가 간절하겠어요.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는 걸 알고 지금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게 얼마만큼 간절하겠어요. 간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는 마모틴 감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쓴 감옥이죠. 여기서 사형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 감옥이 추워가지고 그때 그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후에 보면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고 누가만 남았대. 디모데야 드로아에 두고 온 겉옷을 가져다 줄 수 없겠느냐. 너무너무 추우니까 드로아에 남겨놓은 그 겉옷을 가져다 달라고. 그 마음을요. 그렇게 키우고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들이 하나둘 떠나요. 여기 많은 제자들이 떠나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디도와 같고 빌레몬과 같고 가요와 같고 브리스가 부부와 같고 이런 제자들은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입니다.
이때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그 외투 겉옷을 가져다 달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세 번째는요, 바울이 이제 순교당한 세번수 교회입니다. 로마 외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세번수 교회 앞마당에 들어가기 전 감옥 위에 세워진 천국의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옆에 참수당한 바로 세번수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을 목을 쳐서 그 목이 3번 튀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3번 튀어오른 자리마다, 이게 계단이니까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아마 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튄 자리마다 뭐가 생겼다고요? 샘이 솟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 분수 교회예요. 바울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에 묶여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그 안에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 보면 깨닫는 자가 있고 못 깨닫는 자가 있다잖아요. 제가 20절, 23절을 지금 설명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24절, 25절에 보세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만나는 길로서 선지자, 제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 사탄을 꺾는 이 왕이라고 하는 정확한 그리스도의 삼직의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나의 마음에 각인되어져서 체험되어져서 기쁨이 회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여전히 이것이 지식적으로 남아있고 학습적으로 남아있고 신학적으로 남아있고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지금 너무 많아요. 이 교회 저 교회 가보지만 그리스도가 뭐니? 기름 부은 자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진짜 선지자의 축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삶을 통해서 선지자의 삶이 이루어지냐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지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집니다. 오늘도 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어쩌면 술집으로, 타락하는 형으로, 마약의 현장으로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없다라고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또 교회를 오고 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모르게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의 완전한 축복은 뭐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깨끗이 해결되어진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사장의 축복은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정말 그게 나에게 체험되어졌다면 뭐가 부끄럽고 뭐가 두렵고 뭘 걱정할 게 있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지. 근데 그것을 못 누리고 죄와 죄의식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복음이에요. 마지막 왕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 죄와 저주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자꾸만 괴롭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이 사탄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바쁘게 하든지 또는 즐겁게 하든지 게으르게 하든지 나태하게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도 예배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왕의 복음이고 제사장의 복음이고 선지자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진정으로 우리에게 누리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부여하셨잖아요. 그 권세, 그 그리스도인의 권세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이거든요. 이것을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자유함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으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이 그것을 드리리라 하더라. 왜요? 유대인들이 못 깨달아. 예? 유대인들은 정말 다른 생각을 했어요. 27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나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들로 보내줄 알아. 그들이 그것을 드리려 하더라. 지금 유대인들 보세요. 메시아의 이 삼직의 복음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깨달았다면 저렇게 지금 사람 죽이는 전쟁하면 안 돼요. 주님.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지금 저렇게 육신적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율법적 관점에 예?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건 맞지만 이스라엘 회복됐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지. 예? 메시아의 언약은 이미 회복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을 누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바로 저들이 먼저 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저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저들이 고난받지 않았을 거라고요.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귀가 어두워지고 우리의 눈이 감기고 마음이 둔탁해지면 우리가 유대인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 영적 유대인이고 영적 이스라엘이고 영적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이 복음 못 깨달으면 이 복음을 또 다른 민족으로 하나님 돌리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총회와 우리 모든 30만 이 가족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그리도 삼직의 완전한 이 축복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마지막에 뭐였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의의 흉배를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조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어디든지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입고 있으면 진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결론 두 번째는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잖아요. 자족하는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바울이 이제 죽어가면서 죽기 전에 남긴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는 많은 것도 필요 없고 적은 것도 필요 없고 네? 많은 지식도 필요 없고 덜한 지식도 필요 없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겠노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지식 모든 보안은 감춰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통해서도 발견해야 되고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이 축복을 발견해야 됩니다. 로마 감옥에서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감춰졌던 비밀을 이제 나타났어요.
이제 나타난 이 복음을 누가 가지고 가서 전할지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한 복음을 죽음까지, 죽음 직전까지, 순교하기까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증거하였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그리스도인의 삼직의 복음으로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체험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삼중직을 완벽하게 누려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없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